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옮겨져서 여러분들에게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은요, 약하게 아멘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딴 데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촛대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일 앞서서 1등으로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사람이 순간에 꼴찌가 돼요. 마치 달리기를 하다가 1등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서면은 꼴찌 가는 사람이 1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는 이게 촛대를 어디로 옮기냐. 내가 꼴찌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는 순간에 1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 구실 못할 것 같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어지게 되면 못해요,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죄가 많아요 했던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능력자들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에게 옮겨져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첫 번째 가지고 있던 그 열심, 그 믿음, 그 기도의 영권, 이런 것을 너희가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촛대가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와야 되는 거고 그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니까 다윗과 같은 집에 그냥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왕이 돼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촛대를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옮기는 순간에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옮겨서 나에게서 옮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의 촛대가 내게로 옮겨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옮겨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 우리 자녀들의 자리 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좀 크게 하시죠.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죠. 이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서 1등을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이 전이되어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 사람이 사람이 될까? 그런 순간에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수성궁이었고 이 사람이 배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미국의 큰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촛대를 딱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위대한 인물로 D.L. 무디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면 우리는 실력 고하를 막론하고 또 경제적인 유무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촛대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내게로 옮겨올 수 있는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촛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모함과 갈망이 없으면 촛대를 뺏겨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막 은혜를 갈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같은 사람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오고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막 불타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내가 오늘 꼭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꼭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리라,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어 달리게 되면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옮겨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낙제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말하기를 쟤는 배우기를 포기하네, 쟤는 실력이 안 되는 애, 이렇게 단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니까 큰 탤런트의 촛대를 옮겨주는데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위대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봐도 쟤는 안 돼, 쟤는 쓸모없어, 쟤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성령을 사모해, 간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반드시 촛대를 옮겨온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듣는 게 발명왕 에디슨 같은 사람도, 그는 어렸을 때 너무 어리석고 아둔한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맞지만 엄마는 이 에디슨을 보고 너는 위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 거야, 어머니가 용기를 주면서 그에게 자꾸 그 기도를 해주면서 키워주니까 위대한 발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구를 발견해서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세리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쫄랑쫄랑 또 따라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이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고 쓴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너희가 땅끝까지나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 성령을 갈망하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오자마자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촛대가 그들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권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유학을 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지식적인 것이 많으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촛대를 옮겨온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들이 보면 이 한국교회가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면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신앙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부흥의 촛대를 옮겨온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살았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서 일어난 거냐 하면은 그저 그 가난하고 배움도 없고 무지한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 초창기 때 기독교가 우리에 들어올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36년 앞에서도 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부흥의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신학교들이 또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운동과 성령운동을 잃어버리고 자꾸 신학적인 거,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왜 저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느냐면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두렵고 떤다. 그 위대한 바울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난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돕는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될 거야. 내가 뭘 차려놨으니까 다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운동과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하나님이 예수마을교회로 촛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주변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지내보지만 한국교회가 참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예수마을교회의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볼 때 얼마나 똑똑한 목사님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움이 없어도 무지해도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로 부흥의 촛대가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성령 은사도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가 그의 41대 대통령 부시 대통령의 장남 아닙니까? 이 조지 부시가 그 41대 부시 대통령의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술과 마약에 쩔어 살던 자식이고 학교 성적은 항상 20% 밑에, 저 밑에서 벌벌벌벌 기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1985년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 때 강력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낙오자여 폐륜하여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그에게 비춰오니까 인생의 촛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됩니다. 만약에 이 조지 부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실패자로, 낙오자로, 마약자로서 인생을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자로 새롭게 세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에 능통한 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고 말의 재능이 탁월해서 말로 유대인들이 이 아볼로를 이길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심도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촛대가 옵니까? 안 와요. 인간의 지식 있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열심 있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사임하고 고린도로 갔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사가 사도 바울을 모셔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모셔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전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과정이었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기 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후에 부활한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주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데 몽땅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성령의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막 앞치마를 갖다가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말이죠. 손수건을 얹어도 병든 자가 낫고 희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에베소 교회가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에베소에 임했을 때 그렇게 됐느냐?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일러주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가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첫 열심을, 첫째 그 애타고 사모하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딴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딴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에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들이 안수를 받아가며 성령을 사모하고 있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그 열심을,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성령의 나타남을 하려면 그 첫사랑, 첫 열심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팍 뜨겁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은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준 적이 없어. 갈망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못 받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처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 교회 다녀도요, 뭔지 몰라도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복음을 전하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정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니까 사모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막 방언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복도 임하기를 갈망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애타게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첫 열심을 다시 찾아, 첫 번째로 구하는 그걸 다시 찾으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인 저 자신도 첫 것을, 그 첫 번째 첫 열정,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게 계속적으로 예수마을 교회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될까?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 다음에 2대 의예수마을교회에 좋은 담임자가 올 때에
성령을 갈망하는 분이 와야 돼. 성령 충만하면서 복음적이면서 막 그 열정이 끌어오르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 지금 첫 열심 어디서 떨어졌느냐? 세상에 바빠서 떨어졌느냐? 김지사에게 시험 들어서 떨어졌느냐? 아니면 목사님하고 시험 들어서 떨어졌느냐? 어디서 너의 그 첫 열심이, 그 사모함이, 아니면 세상 것이 좋아져서 좀 여유가 있어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돈 좀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갈망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갈망했던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걸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빨리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 열심을 가져라. 첫 번째 사모했던 그걸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간다. 이건 무서운 경고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글로 넘어가더라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냐면 아벨에게로 가요. 아벨에게 가잖아요. 가인을 안 써. 하나님이 영적으로 갈망하는 아벨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에서보다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복을 갈망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첫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장자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갈망하니까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삭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기도하냐고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복이 그에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지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모세를 이어서 촛대가 누구에로 옮겨가느냐? 여호수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엄청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사명이 끝날 때 어디에게 가느냐?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말 한마디에 사모함이 없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탁 내뱉는 말이 결국에는 촛대를 뺏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그까짓 거 하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니까 뺏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뺏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처럼 사모하는 자. 너 길갈에 머물러라.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 안 떠납니다. 베델에 머물러라. 나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당신 떠나지 않아요. 당신의 능력이 내게 올 때까지 나는 안 떠나요. 야, 여리고에 머물러라. 안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있는 한 난 당신 안 떠납니다. 요단강에 딱 왔어요. 요단강에 와서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서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갔어요. 그곳에서 뭘 내가 도대체 원하느냐?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걷어가요. 그러나 엘리사와 같이 사모하고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촛대가 그에게 가는 거예요. 나도 요즘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목사님 쉬엄쉬엄 하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여러분, 이건 촛대 옮기라는 얘기야. 내 사명 끝날 때까지 무슨 소리야. 생명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내가 죽는 날 그날까지 열심을 해. 그래야 하나님이 쓸까 말까 하는데, 그럴까? 한번 쉬어볼까? 끝난 거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만,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엘리야 끝. 엘리사 네가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어떠해요? 갈망했죠. 사모했죠.
여러분 보세요. 수넴 여인도 자기 집 앞에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얼마나 그를 사모하고 극진히 모셔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주더라고. 사모하면 주지만 사모함이 없이 그냥 대충 하고 적당히,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대충 얻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끝. 하나님, 죽으면 죽으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야.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촛대를 그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열정이 꺾여서는 안 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되고, 크게 열정이 꺾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적당하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나가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그러지, 그냥 너 여기서 숨어서 골목에서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은 다 뭐예요? 진취적이야. 여기 보세요. 성령이 오면 멈춰 있는 게 아니야. 가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전 지금도 복음 전하러 오라 그러면은 뭐 망설이지 않아. 어디라도 난 가. 다음 주부터 새벽만 와서 날들 허래. 부흥회, 새벽 부흥회를 해달래. 그래서 알았다. 근데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 간다 그랬어요. 간다 그랬어요. 왜?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부흥회 여기서 오라고 연합 집회합니다. 목사님 일로 오세요. 저기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는 무조건 그런 대로 해요. 어저께는 또 그러더라고. 우리 시골인데 오시겠어요? 불러주시면 가지요. 왜냐? 왜 가느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 전국 방방 곳곳.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시골이라고 안 가고 도시라고 가고 그래서 되겠어요?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의 사모함과 갈망함과 이런 것을 잃어버리니까,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 보면 기독교가 3%밖에 안 되고, 여러분 어디한테 먹혀버리냐? 이슬람이 13%예요. 이슬람이. 영국이 기독교의 발생지 아닙니까? 이슬람이 정복해버려요. 지금 한국도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적당히가 안 돼요. 지금 조영규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강력하게 성령운동 했던 분들이 다 옛날 분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것이 교회가 식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 가르침, 영적인 그 성령운동, 이런 것이 이렇게 약해져 버리면 교회는 침체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생명 걸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 바울이 떨었대. 그 위대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는 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가 사는 것이다. 풍랑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다. 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떠는 거예요. 뭘 떠느냐? 이걸 떠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자기가 아데미 신전 있는 데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철학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고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외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떨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오지 않는다. 뭘로만 하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목회는 지식 갖고 안 돼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뭐 일제삼심이 와도 죽음이 와도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뭐 손양호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이기풍 목사님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같은 전부 다 무식해도 부흥운동하고 사랑운동 했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이강산 목사님, 그분은 부흥회 다니면서 항상 그 얘기했어요. 이강산 저강산을 돌아다녀 봐도 이강산만 못하더라. 이강산 목사님이, 이분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겨울에 기도하다가 얼어 죽게 돼서 자기가 너무 추워서 이제 정신을 놓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호랑이가 자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강산 목사님이 아주 귀한 간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은혜 못 받고 목사들이 맥할머리 없이 설교하면 이강산 목사님 무지무지하게 욕을 했습니다. 감리교회에 이런 불을 던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강산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박장원 목사님, 또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서 보면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쫙 있는데 거기 보면 박장원 목사님, 뭐 저거 이제 같이 부흥회를 했던,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권중길 목사님, 장광영 목사님, 우리 교인들도 권중길 목사님 초창기 때 우리 교회 부흥회 몇 번 왔으니까 아시는 분 알잖아요. 잠노종자들 같으니라 그랬던 분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 그 말세의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강력하게 삼순선교회라고 그래서 부흥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 부흥운동을 잡아먹은 게 다 신학교 교수들이야. 성령운동 한다고 다 미친 짓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부흥 강사를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전부 다 영적인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게 지금 신학교의 학생들이 미달되는 거잖아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는 별 수 없어요. 성령의 운동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내일에 미래에 어떤 교회가 되느냐? 강력한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이 와야 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막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서는 성령의 능력이 증가되도록 해야 돼.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막 점점 아멘 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점점 커져서 이것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통해서 딴 사람에게 전가돼야 돼.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가되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120명이 3,000명이 5,000명 허다한 물이 이렇게 막 증가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며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보면 뭐 조리 있게 했다 뭐 했다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위대한 사람 쓴 사람들 다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므낫사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씁니다. 사사기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가 봐도 자기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민족을 지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안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촛대가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드온이 어느 때 이렇게 냐 성경 좀 찾아주세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한번 좀 찾아주실래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사기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니? 누구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나팔 불 때 사람이 막 따라오잖아.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가 스스로도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오면 되냐? 성령이 오면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촛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사건이야. 여러분, 지금 내가 약합니다. 난 실패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뭐 받으면 되느냐? 성령 받으면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된다니까. 잔머리 굴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사업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삼손이 어디서 힘이 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온다고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삼손이 어디서 힘이 오느냐? 성령이야, 성령.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랬어요.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새끼 입찢듯 찢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에게 이런 힘이 왔느냐?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하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의 그 촛대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첫 열심, 그 사모했던 거,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부흥회를 합니까? 왜 자꾸 부흥회를 합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100일을 기도하고 오셔서 우리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한 촛대가 각 사람에게 남으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거야.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 힘, 내 능력 안 내도 성령으로는 된다, 성령으로는 된다, 성령으로 된다. 할렐루야. 야, 중앙시장 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기서 무슨 교회가 되겠느냐? 다른 데 다 와서 교회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해서 왔어요. 무엇이 됐느냐? 난 다른 거 없었어요. 손바닥이 터지도록 박수치며 찬양하고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고, 그러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추운 겨울에도 올라와가지고 그냥 강단 위까지 올라와서 막 박수를 치며 손바닥이 턱턱 터져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도 나가고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낫고 정신 이상자도 고침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니까 교회가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교회를 만들었냐?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실력 갖고 온 거 하나도 없고요. 그때도 여러분, 나는 신학교 3학기 때부터 우리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서 뭘 했냐? 성령운동 한 거밖에 없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올라가고 삼각산에 올라가고 교인들 데리고 쉬는 날이면 산에 그때는 여자들이 돈 벌러 안 다닐 때라 데리고 그냥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은사 집회하고 겁없이 해서 겁없이. 그런데 그 당시에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면 내가 봐도 한심스러워. 그래도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게 무슨 설교냐? 성령이요, 성령. 열정 갖고 하는 거지 뭐. 성령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받자, 우리 같이 기도해서 성령 받자, 은사자, 중고등부 애들까지도 초등학생들까지도 막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막 성령 받고 그 박수치며 찬양하고 있던 그것이 다시 우리들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후렴부터 좀 반주 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한 것도 보면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따라합시다.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면 이러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똑똑하다고 세웠겠어요? 바로 왕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킨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보게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앉아서 방언기도 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촛대가 내게 오는데 은혜가 필요한, 은총이 필요한 사람 은총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 능력이 오잖아요. 능력이 오면 능력이 증가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창대하게 하더라고. 역대하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해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힘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내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 성령 뭐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 너희와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 되느냐?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 임하면 창대해지는 거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성령이 임해야 창대해지는 거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성령을 받아야 창대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세상 지식만 갖고 됩니까? 세상 거 똑똑한 거 갖고만 됩니까?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를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게. 성령이 오면 보세요, 귀신도 쫓아내요. 성령이면 우리가 빌빌대고 살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으면 큰 소리 치고 산다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 쳐. 왜? 승리하게 하니까. 신명기 20장 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적군이 와도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적군과 싸워서 너를 구원해 준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막강한 군사를 가졌는데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데는 이긴 적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능력이 증가되면서 가는 곳마다 빌빌대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세우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지려고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크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큰 사람 됐으면 좋겠어,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지 말고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성령 받자, 하나님 말씀 가까이 오면서 성령 받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 좀 부족해도 괜찮다고. 아멘. 한국에서 보면 그렇게 잘나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쓴 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 보세요. 베드로가 모자라요, 바울에 비하면. 그러면 베드로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좀 부족한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오히려 바울같이 똑똑하고 율법에 능한 자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 웨슬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전가되는 거야. 자꾸 전해지는 거야. 복음을 내가 들었을 때 너무 예수가 좋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아. 그래 가서 전하는 거야. 야, 이번에 가서 은혜 받았어. 이번에 가서 내가 기도하다가 능력 받고 응답 받았어. 야, 이번 심화 기도가 좋았어. 그 자꾸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살았어도 괜찮다고요.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는 걸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소머리라는 것이 이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나가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의 피카소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쓰레기장에서 낡아서 버려진 자전거를 소재로 해서 만든 게 황소머리예요. 여러분, 다 쓸모없다고 버린 거예요. 그거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에 의해서 버려진 자전거가 손에 잡히니까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야.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버려진 사람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새롭게 성령으로 빚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예요.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빚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빚어서 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폐병으로 해서도 한경윤 목사냐 하나님 손에 한번 붙들리니까 한국의 성자로 한번 쓰임받는 거고, 조영기 목사님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80평생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큰 역사하다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내가 그냥 초에 묻혀서 버려질 것 같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신다니까. 자, 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빚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작품으로 써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한 시대에 써주세요. 나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능력자가 되게 하여 써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바울이 두렵고 떨었다. 두렵고 떨었다. 그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두렵고 떨었는데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두렵고 떨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 마을교회가 뭘 떨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움직이는 그런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신방 가서 거기서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마을 모임을 한다든지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그게 위대해지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뭐만 한다 그러면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그 모임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돼. 성령의 나타남이 있도록,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에는 잠을 한숨 안 재우더라고 제가, 주님이. 그러면서 제가 뭐 책을 볼래도 뭘 보여야지 책을 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야 이게. 성령의 능력에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면 이게 뭐냐? 예수 마을교회가 미래에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느냐?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말씀 중심의 교회이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주장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성도들이 기뻐 찬양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성도들이 막 은사가 나타나서 약한 자를 보면 치유 은사를 가진 자가 가서 기도해줘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경제적인 부흥도 주어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그 돈 얘기면 이상하게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 말기엔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냥 현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외모 보지 말고 중심을 보고 글을 세워 쓰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마라. 그거 보면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용모나 키가 그렇게 잘난 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는 거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을 보고 택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딱 오니까 야, 그가 내가 택한 자야. 그에게 촛대를 부어, 성령의 기름을 부어라. 촛대를 그에게 꽂아라. 그 얘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가 됐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야,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겠다. 키도 크고 멋있다. 하나님이 야, 사람은 외모와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거 안 봐. 중심을 보는 거야. 내 마음에 어떤 열정이 있냐, 어떤 사모함이 있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자에게, 야, 저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불을 부어. 성령의 기름불을 부어라. 그러면 성령의 위대한 나타남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중심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야. 마음 똑바로 먹어라. 예수 마을교회는 다른 거 없어. 우리 교회 오면은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 운동하는 교회다. 이게 더 일어나야 돼. 더 이거 끊어지면요 교회는 촛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들이 다 지금 줄어가고, 이거 어떡하냐 한숨 오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것은요 교회가 불 꺼지고 있는 증거거든.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어야 돼. 지금 예수 마을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두렵고 떨어야 돼. 성령의 그 초창기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2장 3절로 4절 바울의 그 외침을 우리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했을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 중에 있을 때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만 굳게 먹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그냥 피동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안 써. 그냥 갈망하고 애타는 마음,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면서 그든지 은혜 받으려고 갈망하고 애쓰고, 가는 시간 타고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도 막 기도하고 가. 그냥 방언하면서 찬양하면서 촤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님, 나 옮기는 동안에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한다고 했사오니 보혜사 성령님이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라도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재능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성령님이 옆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고, 아직도 성령을 갈망함이 없다면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말합니다. 누구 만나면 설득합니다.
내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여러분 간청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촛대가 옮겨가려고 했던 것 다시 능력의 촛대가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무장합시다. 성령으로 새롭게 됩시다. 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